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하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아게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으로 바울이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세워보니까 한 10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 중에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사람, 마가와 누가 같은 사람도 등장하고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좀 생소한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에 이런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낯선 인물도 등장합니다. 바울의 서신서는 대부분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작별 인사를 전하면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등 교회로 보내는 편지마다 마지막에는 항상 이런 식으로 인사를 전하며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는 다른 편지와는 좀 다르게 상당히 많은 부분, 또 특별히 골로새서의 분량을 고려해 본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은 이 작별 인사에 할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종이와 펜이 있어서 편지를 쉽게 쓰던 시절도 아니고 그 당시 양피지나 또 파피루스 같은데 한 글자 한 글자 새겨가면서 이 편지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본다면 이 작별 인사에 상당히 많은 정성을 들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눈치챌 수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왜 이렇게 수고를 하면서 이렇게 긴 작별 인사를 했을까?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침 예배 설교를 자주 하는 편도 아닌데 하필 또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긴 또 작별 인사, 상당히 어려운 본문이 또 이렇게 걸려서 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읽고 또 준비를 했습니다. 또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 마음 가운데 바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바울은 바로 자신과 함께하는 이 동역자들에 대해서 사랑과 애정과 감사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이 편지 마지막을 채우고 싶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 또한 내가 이만큼 사랑하는 이 동역자들을 보낸 만큼 너희들 골로새 교회 또한 나에게 어마어마한 소중한 동역자임을 전해주고 싶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며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삽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어쩌면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는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할 때 언제나 우리 곁에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또 동료라는 이름으로 또 동역자라는 이름으로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에게 사람들을 보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던 의식하지 못하던 간에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역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 또한 어떤 사람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동역자를 보내주셨다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동역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 관계를 맺어가며 또 서로 도와가며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동역자들과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의 동역자로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두기고입니다. 먼저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여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려 하게 함이라. 두기고는 이 편지를 지금 골로새 교회로 전달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근데 단지 편지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의 소식도 함께 전하고 또 더불어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일을 아주 중요한 일을 맡고 지금 떠나는 길입니다.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그 당시 편지를 전달하는 일은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편지만 전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사정을 잘 분별해서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일은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더 신뢰하는 사람을 골랐을 것입니다. 바로 그 적임자가 두기고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바울은 두기고를 절대적으로 신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기고는 그 후에도 자신의 신실함과 그리고 바울의 신뢰와 믿음 안에서 바울을 도와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였고 또 바울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함께 동역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두기고를 사랑받는 형제여, 비록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피를 나눈 형제와 같은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일꾼, 아주 믿음직스럽다는 사람입니다. 함께 동역하기에 너무나 훌륭하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 함께 일하며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아마 바울의 이런 평가는 두기고로 하여금 더욱 신실한 동역자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두기고와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동역자 중에서도 이런 두기고와 같이 아주 신실하고 특별히 어떤 일을 맡겨도 걱정이 안 되고 안심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동역한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동역하는 사람에 대해서 무한한 격려와 신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울의 신뢰에 부응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우리의 동역자들에 대해 무한한 격려와 칭찬과 감사를 보내줄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기다려주고 잘했다고 좀 칭찬을 해주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격려를 해주고 그렇게 우리가 기다려줄 때 우리의 동역자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적어도 우리의 동역자는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감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두기고와 같은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실한 태도로 우리의 동역자들을 대할 때 우리의 동역자들은 우리를 반드시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은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바울의 다른 편지인 빌레몬서를 보면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네시모는 잘 알다시피 골로새도 출신으로 자신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지금 로마로 도망쳐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고 또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과 함께 동역하게 된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오네시모를 두기고와 동일하게 지금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오네시모에게 두기고와 함께 편지를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처음 만났을 때 오네시모는 도피자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오네시모를 기피하거나 거부하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피 중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달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일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변화시키는 일, 또 이런 사람과 함께 동역하는 일, 이런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런 오네시모와 함께 동역을 하고 있고 심지어 신실하고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가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바울과 1차 전도여행을 함께 떠났다가 전도여행이 한참일 때 중간에 포기하고 도중에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2차 전도여행에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의 참여를 놓고 한판 싸우게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바나바가 아닌 실라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앞으로 절대 함께 할 수 없었던 것 같은 마가가 지금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면 바울은 자기 삶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디모데에게 마가를 꼭 데려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는 반드시 필요한 동역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이 오네시모와 마가와 경우와 같이 때로 우리에게 동역하기 힘든 사람, 절대로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이 보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이 다가온다면 우리의 마음은 참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때의 실수와 잘못을 범한 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마치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오기까지 마을 문 앞에서 항상 기다리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달려나가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인 그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만약 한 번의 실수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버린다면 여기 우리 중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하고 또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 또 우리에게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조차도 용납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함께 동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과 함께 동역할 때 그 사람은 바로 오네시모와 또 마가와 같이 아주 훌륭한 우리의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는 유스도라는 할레파가 등장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는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11절에는 유스도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 흔하게 쓰여졌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특별히 유스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스도라는 별명의 뜻은 정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또 의리가 많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유스도는 그 사람의 별명과 걸맞게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끝까지 의리를 지키면서 함께 있으면서 함께 도움을 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유스도를 비롯해서 10절에서 언급하는 아리스다고 마가를 할레파라고 부릅니다. 할레파는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합니다. 수많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단지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에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단순히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런 믿음뿐만 아니라 주어진 율법까지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지금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공격하고 그런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심지어 바울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싫어하고 방해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은 이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구원이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울을 괴롭히던 유대인들 중에서 아리스다고, 마가, 그리고 유스도, 바로 이 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입장에서 보면 이 유대인들 참 싫었을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과 함께 일하는 거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 3명의 훌륭한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특정한 민족을 또 인종을 어떤 집단을 전체화하고 배제하고 거부하지 않아서 이런 훌륭한 동역자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편견 없이 어떤 집단을 바라볼 때 그 안에서 훌륭한 동역자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명의 동역자들은 한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이 바울에게 오늘 말씀처럼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열린 마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2절, 14절, 15절에는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이방인 3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바브라, 누가, 데마입니다. 이들은 이방인이면서도 예수를 믿고 바울을 도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동역한다는 것을 무척 꺼려하고 싫어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도 싫어했던 또 반대했던 이런 유대인들에게 이방인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었던 일이고 매우 위험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바울은 많은 위기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위해 이 유대인과 이 이방인들이 함께 일하는 것을 일부러 애써 힘써 수고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오늘날 여러 나라, 여러 민족, 여러 인종, 그리고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동역할 수 있다는 아주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어떤 편견도 가지지 않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역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소중한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참으로 많은 다양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잘못된 경험과 또 우리의 일반화의 오류로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심지어 우리에게 위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을 몰라보고 또 배제하고 놓쳐버린 일이 있지 않았는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편견 없는 열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한 다양한 동역자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열매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방인 중에서 12절에 나오는 에바불에 대해서 바울은 매우 중요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이 에바브라는 사람은 바울을 대신해서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그 골로새 교회를 떠나서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비록 지금 몸은 떨어져 골로새 교회에 떨어져서 지금 로마에 있지만 언제나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며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교회들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지를 바울이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증언을 통해서 바울이 그 동역자를 얼마나 많은 애정을 가지고 관찰하고 있으며 또 그 동역자를 높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내 입으로 말하기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을 말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나를 대신해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또 나를 알아주고 그런 일을 하면 참 고마울 때가 많습니다. 또 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에바브라가 그랬을 것입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에서 떨어져 있지만 아직도 골로새 교회와 인근 교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실을 에바브라 본인이 아닌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에바브라가 지금 골로새 교회에 높이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바브라 또한 이러한 바울이 무척 고마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 또한 이 에바브라가 무척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고마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이 에바브라의 기도와 수고가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동역자들을 높이 세워주고 함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세심한 배려와 칭찬과 세움을 통해서 또 다른 상대방이, 어떤 상대방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다면 매우 소중한 일이 되고 아주 아름다운, 아주 멋진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에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입니다. 누가는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누가입니다. 누가는 바울 사역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오랜 시절 함께한 인물입니다. 특히 디모데 후서를 보면 바울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바울 곁을 지켰던 사람은 바로 누가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때까지 함께 떠나지 않고 있었던 이 사람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특별히 의사인 누가는 바울 곁을 지키면서 바울의 병도 돌봐주고 또 바울과 함께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곤 했을 것입니다. 그런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는 다른 인물 데마라는 인물도 함께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골로새서가 쓰였을 당시 지금 로마에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디모데 후서를 보면 이 데마가 바울 곁을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다른 사역지로 가고 다른 임무를 맡은 것이 아닌 단순히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 있었는지, 무슨 계기가 있었는지 기록돼서 알 수는 없지만 여기서 확실한 것은 데마는 더 이상 바울과 동역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14절에서 서로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는 이 누가와 데마를 동시에 비교나 하듯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바울이 이 두 사람 모두 똑같이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살다 보면, 또 우리 또한 일을 하다 보면 누군가를 새롭게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함께 오랜 시간 일을 하게 됩니다. 더러는 또 우리 곁을 떠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모습으로 다시 돌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언제 헤어질지 모르고 또 다시 어떤 모습으로 만날지 모르지만 지금 바로 이 순간 함께 동역하고 함께 있는 그 순간 최선을 다해 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권면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키뽀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키뽀는 현재 에바브라의 뒤를 이어서 골로새 교회를 이끄는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아키뽀에게 바울은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직분에 대한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직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상당히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 편지 골로새서를 통해 여러 가지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이 골로새서의 수신인은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사실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수신인은 바로 이 아키뽀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인 이 아키뽀에게 바울은 긴 편지를 통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편지의 내용을 잘 지켜 행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마지막 권면은 결코 강압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그들의 상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깊이 염려하고 또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신실한 애정을 쏟아붓는 그런 권면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우리 동역자들에게 권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권면을 해야 될까요? 과연 어떤 권면이 그들의 마음, 그들의 가슴에 다가갈까요? 진심 어리고 애정이 깊은 그런 관심을 가진 그런 권면이야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움직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을 보면 바울은 축복의 인사로 편지를 마감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바울 자신의 손으로 직접 친필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이 말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친필로
자신의 진심을 담아 축복의 메시지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비록 장황한 축복의 단어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고 짧고 간결하게 축복을 하지만 바울의 이 메시지는 본인이 직접 친필로 기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많이 들었던 축복의 메시지지만 특별해 보입니다. 바로 진심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스치듯이 스쳐가는 것이 아닌 진심을 꾹꾹 눌러 담은 진정한 축복이 주는 감동이 참 큰 것 같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또 우리 가족을, 동료를 이렇게 축복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이런 바울과 같은 축복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진심을 눌러 담아서 바울이 친필로 편지를 마지막을 작성한 것과 같이 그런 애정과 관심을 꾹 담아서 그런 축복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또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또 여러 동역자들을 만나고 또 여러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누군가의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오늘 하루,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 전체, 오늘 말씀과 같이 서로 칭찬하고 서로 또 격려하고 서로 또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 용납하고 용서하고 높이 세워주고 그 진심으로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동역자들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 또한 바울이 친필로 쓴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 땅에 보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 또 여러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나 또한 어떤 사람의 동역자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동역자들과 어떻게 아름답게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 따라 살길 원합니다. 그런 동역자들과 서로 칭찬하고 또 격려하고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고 또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높이 세워주고 또 진심으로 축복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 동역자들과 아름다운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동역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우리 모두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일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그 일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 일을 할 동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항상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위로하며 서로 도와주며 높이 세워주며 또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축복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 동역자들과 아름다운 동행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 잘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일들 우리 삶을 통해서 잘 실현해 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 또한 주셔서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도 주시고 또 동역자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동역자들과 아름다운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서로 세워주며 또 진심 어린 축복을 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또 동역자들과 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주님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아름다운 동행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소명 이런 동역자들과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잘 감당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